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길 빕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속 깊은 지혜를 탐구하는 이 소중한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우리 마음을 모아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도록 짧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 오늘 저희가 정결이라는 덕에 대해 묵상하고자 하나이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당신의 고요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저희의 욕망이 당신을 향한 거룩한 갈망으로 변화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시간을 통해 저희 영혼이 더욱 맑아지고 당신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정결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마도 청소년기에 지켜야 할 어떤 규칙이나 결혼 전까지의 순결, 혹은 사제나 수도자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의무 정도로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마치 인생의 특정 시점이 지나면, 예를 들어 결혼을 하거나 서원을 하고 나면 정결이라는 숙제는 끝났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이미 해결된 문제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결이 단순히 젊은 시절의 과제에 불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결은 특정 시기에 국한된 규칙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치유되고 성장해야 하는 덕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결을 청소년기의 주제로만 남겨둔다면 우리는 이 위대한 덕이 지닌 깊은 의미와 우리 영혼에 가져다줄 풍요로움을 결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지혜에 기대어 정결의 참된 의미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금욕적인 규칙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잠재된 욕망을 어떻게 아름답고 고귀하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지, 그리하여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우리 본연의 모습을 어떻게 회복하고 완성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당신은 너무 많이 욕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적게 욕망하고 있습니까? 아마 정결이라는 주제 앞에서는 대부분 너무 많이 욕망한다고 답할 것입니다. 통제하기 어려운 성적 욕망, 끊임없이 억제하고 교육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욕망 말입니다. 물론 그 대답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이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적게 욕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우리의 거룩한 성장에 걸맞은 올바른 방식으로 욕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거룩함은 사실 선한 욕망의 열매입니다.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 완벽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에게 무한한 욕망을 요구하신다. 또 젊은 시절의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에게 그의 누이가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단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원하십시오. 이처럼 욕망은 우리 신앙 성장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욕망의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모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 수 있는 지성과 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마음은 무한한 진리와 선을 향해 활짝 열려 있으며 우리가 창조된 목적인 그 궁극적인 대상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참되고 가장 선한 것을 발견할 때까지 마치 길 잃은 순례자처럼 세상을 헤매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사랑하고 욕망하는 것에 의해 결정됩니다. 젊은이들이 부모님의 품을 떠나 대학에 가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격려와 가정의 규칙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졌을 때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진짜 욕망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주일 미사를 계속 나갈 것인가? 세상적인 쾌락에 빠질 것인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 것인가? 이 모든 선택의 근원에는 바로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정한 것, 즉 정결하지 못함은 일종의 이기적이고 무질서한 사랑, 왜곡된 욕망의 형태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과 이웃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할 마음을 자기 자신 안에 가두고 스스로를 향해 붕괴시키는 힘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기적인 욕망의 중력을 이겨내고 어떻게 더 완전한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해답은 단순히 죄를 뿌리 뽑으려고 애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것, 더 아름답고 고귀하며 기쁨을 주는 것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T.S. 엘리엇은 그의 시에서 우리는 이 불 아니면 저 불에 사로잡혀 소멸한다고 썼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제단 위에서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제단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죄의 잡초를 뽑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더 아름다운 꽃을 심는 것은 더 쉽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깊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사랑은 우리 마음이라는 토양의 모든 양분을 요구하게 되어 결국 불순하고 무질서한 욕망이라는 잡초가 자랄 공간과 양분을 남겨두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욕망을 훈련하고 사랑을 키워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진정한 목적지, 즉 우리가 참된 만족과 완성을 얻을 수 있는 그 영원한 선을 향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은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을 원하고 마침내 그것을 얻어 내 것으로 만듭니다. 친구 집에서 갓 구운 맛있는 빵 냄새를 맡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빵을 보고 먹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고 집어서 먹음으로써 그 욕망을 충족시키고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압니다. 물질적인 쾌락은 처음에는 매우 매력적이고 유혹적으로 보이지만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지거나 심지어 후회를 남기기도 합니다. 빵을 너무 많이 먹으면 저녁을 망치고 속이 더부룩해집니다. 반면 영적인 선, 예를 들어 기도, 학문, 봉사와 같은 것들은 처음에는 노력이 필요하고 다소 힘겹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해야 하고 시간을 들여야 하며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선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수록 거기서 얻는 기쁨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쁨은 하늘에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커져가며 우리는 이 지상에서 이미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의 말처럼 천국으로 가는 모든 길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욕망을 훈련하고 심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덕의 실천에 있습니다. 덕을 쌓는 것은 90일 완성 프로그램처럼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에 걸쳐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고통과 슬픔, 파괴로 가득 찬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온전한 인간으로 빚어가며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모습으로 성장시키는 위대한 과정입니다. 덕은 우리의 무질서한 욕망에는 재갈을 물리고 선을 향한 연약한 욕망은 채찍질하여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덕을 통해 우리는 4단계의 영적 성장을 거치게 됩니다. 첫째는 악한 사람입니다. 나쁜 것을 욕망하고 그것을 행하며 기뻐합니다.
둘째는 의지가 약한 사람입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유혹에 져서 결국 실천하지 못합니다. 셋째는 자제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우리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어렵고 내적인 싸움을 겪지만 결국에는 의지를 발휘하여 선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은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 자체에서 기쁨과 자유를 느낍니다. 마치 명연주자가 악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듯 덕이 있는 사람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며 기쁨을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덕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삶을 더 쉽고 신속하며 기쁘게 만드는 것. 우리가 선을 마주했을 때 주저없이 쉽고 신속하며 기쁘게 선택할 수 있는 안정되고 확고한 성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덕, 특히 정결의 덕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특별하고 어려운 비법을 찾기보다 우리는 교회가 오랜 세월 가르쳐온 평범하지만 가장 확실한 길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보통 5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기도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이며 그분께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그분의 힘을 청하는 시간입니다. 정결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성모님께 그리고 우리에 앞서 이 길을 걸어간 모든 성인들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특히 정결의 수호성인인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전구를 청하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둘째, 성사입니다. 특히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는 우리 영혼을 위한 가장 강력한 약이자 양식입니다. 고해성사를 통해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힘을 얻습니다. 성체성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여 그분의 거룩한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합니다. 정결하지 못한 생각과 싸울 때 성체를 모시는 것은 마치 우리 영혼의 전투에 가장 강력한 동맹군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단식과 긋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식은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인터넷, 미디어, 불필요한 말 등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절제하는 모든 훈련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작은 희생들은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단련시켜 더 큰 유혹 앞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넷째, 건강한 우정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믿음과 가치를 공유하는 친구, 신앙 공동체는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지쳤을 때 격려해주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서로의 신앙 여정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선을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다섯째, 우리의 눈과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결의 덕은 무엇보다 눈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시대는 유해한 이미지와 영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마음에 담을지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예술 작품, 위대한 성인들의 이야기, 성경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키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결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길은 우리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모님과 모든 성인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무언가를 하지 않는 소극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적극적이고 영광스러운 순례입니다.
우리의 작은 욕망들을 더 큰 사랑을 위한 제물로 봉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와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님의 빛을 찾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은 복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 신앙의 여정을 계속 함께하며 주님의 은총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축복으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속 깊은 지혜를 탐구하는 이 소중한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우리 마음을 모아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도록 짧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 오늘 저희가 정결이라는 덕에 대해 묵상하고자 하나이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당신의 고요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저희의 욕망이 당신을 향한 거룩한 갈망으로 변화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시간을 통해 저희 영혼이 더욱 맑아지고 당신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정결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마도 청소년기에 지켜야 할 어떤 규칙이나 결혼 전까지의 순결, 혹은 사제나 수도자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의무 정도로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마치 인생의 특정 시점이 지나면, 예를 들어 결혼을 하거나 서원을 하고 나면 정결이라는 숙제는 끝났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이미 해결된 문제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결이 단순히 젊은 시절의 과제에 불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결은 특정 시기에 국한된 규칙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치유되고 성장해야 하는 덕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결을 청소년기의 주제로만 남겨둔다면 우리는 이 위대한 덕이 지닌 깊은 의미와 우리 영혼에 가져다줄 풍요로움을 결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지혜에 기대어 정결의 참된 의미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금욕적인 규칙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잠재된 욕망을 어떻게 아름답고 고귀하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지, 그리하여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우리 본연의 모습을 어떻게 회복하고 완성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당신은 너무 많이 욕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적게 욕망하고 있습니까? 아마 정결이라는 주제 앞에서는 대부분 너무 많이 욕망한다고 답할 것입니다. 통제하기 어려운 성적 욕망, 끊임없이 억제하고 교육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욕망 말입니다. 물론 그 대답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이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적게 욕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우리의 거룩한 성장에 걸맞은 올바른 방식으로 욕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거룩함은 사실 선한 욕망의 열매입니다.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 완벽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에게 무한한 욕망을 요구하신다. 또 젊은 시절의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에게 그의 누이가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단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원하십시오. 이처럼 욕망은 우리 신앙 성장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욕망의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모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 수 있는 지성과 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마음은 무한한 진리와 선을 향해 활짝 열려 있으며 우리가 창조된 목적인 그 궁극적인 대상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참되고 가장 선한 것을 발견할 때까지 마치 길 잃은 순례자처럼 세상을 헤매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사랑하고 욕망하는 것에 의해 결정됩니다. 젊은이들이 부모님의 품을 떠나 대학에 가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격려와 가정의 규칙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졌을 때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진짜 욕망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주일 미사를 계속 나갈 것인가? 세상적인 쾌락에 빠질 것인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 것인가? 이 모든 선택의 근원에는 바로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정한 것, 즉 정결하지 못함은 일종의 이기적이고 무질서한 사랑, 왜곡된 욕망의 형태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과 이웃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할 마음을 자기 자신 안에 가두고 스스로를 향해 붕괴시키는 힘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기적인 욕망의 중력을 이겨내고 어떻게 더 완전한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해답은 단순히 죄를 뿌리 뽑으려고 애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것, 더 아름답고 고귀하며 기쁨을 주는 것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T.S. 엘리엇은 그의 시에서 우리는 이 불 아니면 저 불에 사로잡혀 소멸한다고 썼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제단 위에서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제단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죄의 잡초를 뽑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더 아름다운 꽃을 심는 것은 더 쉽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깊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사랑은 우리 마음이라는 토양의 모든 양분을 요구하게 되어 결국 불순하고 무질서한 욕망이라는 잡초가 자랄 공간과 양분을 남겨두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욕망을 훈련하고 사랑을 키워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진정한 목적지, 즉 우리가 참된 만족과 완성을 얻을 수 있는 그 영원한 선을 향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은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을 원하고 마침내 그것을 얻어 내 것으로 만듭니다. 친구 집에서 갓 구운 맛있는 빵 냄새를 맡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빵을 보고 먹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고 집어서 먹음으로써 그 욕망을 충족시키고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압니다. 물질적인 쾌락은 처음에는 매우 매력적이고 유혹적으로 보이지만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지거나 심지어 후회를 남기기도 합니다. 빵을 너무 많이 먹으면 저녁을 망치고 속이 더부룩해집니다. 반면 영적인 선, 예를 들어 기도, 학문, 봉사와 같은 것들은 처음에는 노력이 필요하고 다소 힘겹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해야 하고 시간을 들여야 하며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선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수록 거기서 얻는 기쁨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쁨은 하늘에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커져가며 우리는 이 지상에서 이미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의 말처럼 천국으로 가는 모든 길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욕망을 훈련하고 심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덕의 실천에 있습니다. 덕을 쌓는 것은 90일 완성 프로그램처럼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에 걸쳐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고통과 슬픔, 파괴로 가득 찬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온전한 인간으로 빚어가며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모습으로 성장시키는 위대한 과정입니다. 덕은 우리의 무질서한 욕망에는 재갈을 물리고 선을 향한 연약한 욕망은 채찍질하여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덕을 통해 우리는 4단계의 영적 성장을 거치게 됩니다. 첫째는 악한 사람입니다. 나쁜 것을 욕망하고 그것을 행하며 기뻐합니다. 둘째는 의지가 약한 사람입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유혹에 져서 결국 실천하지 못합니다. 셋째는 자제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우리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어렵고 내적인 싸움을 겪지만 결국에는 의지를 발휘하여 선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은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 자체에서 기쁨과 자유를 느낍니다. 마치 명연주자가 악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듯 덕이 있는 사람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며 기쁨을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덕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삶을 더 쉽고 신속하며 기쁘게 만드는 것. 우리가 선을 마주했을 때 주저없이 쉽고 신속하며 기쁘게 선택할 수 있는 안정되고 확고한 성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덕, 특히 정결의 덕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특별하고 어려운 비법을 찾기보다 우리는 교회가 오랜 세월 가르쳐온 평범하지만 가장 확실한 길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보통 5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기도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이며 그분께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그분의 힘을 청하는 시간입니다. 정결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성모님께 그리고 우리에 앞서 이 길을 걸어간 모든 성인들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특히 정결의 수호성인인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전구를 청하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둘째, 성사입니다. 특히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는 우리 영혼을 위한 가장 강력한 약이자 양식입니다. 고해성사를 통해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힘을 얻습니다. 성체성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여 그분의 거룩한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합니다. 정결하지 못한 생각과 싸울 때 성체를 모시는 것은 마치 우리 영혼의 전투에 가장 강력한 동맹군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단식과 긋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식은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인터넷, 미디어, 불필요한 말 등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절제하는 모든 훈련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작은 희생들은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단련시켜 더 큰 유혹 앞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넷째, 건강한 우정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믿음과 가치를 공유하는 친구, 신앙 공동체는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지쳤을 때 격려해주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서로의 신앙 여정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선을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다섯째, 우리의 눈과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결의 덕은 무엇보다 눈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시대는 유해한 이미지와 영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마음에 담을지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예술 작품, 위대한 성인들의 이야기, 성경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키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결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길은 우리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모님과 모든 성인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무언가를 하지 않는 소극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적극적이고 영광스러운 순례입니다. 우리의 작은 욕망들을 더 큰 사랑을 위한 제물로 봉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와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님의 빛을 찾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은 복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 신앙의 여정을 계속 함께하며 주님의 은총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축복으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속 깊은 지혜를 탐구하는 이 소중한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우리 마음을 모아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도록 짧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 오늘 저희가 정결이라는 덕에 대해 묵상하고자 하나이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당신의 고요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저희의 욕망이 당신을 향한 거룩한 갈망으로 변화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시간을 통해 저희 영혼이 더욱 맑아지고 당신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정결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마도 청소년기에 지켜야 할 어떤 규칙이나 결혼 전까지의 순결, 혹은 사제나 수도자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의무 정도로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마치 인생의 특정 시점이 지나면, 예를 들어 결혼을 하거나 서원을 하고 나면 정결이라는 숙제는 끝났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이미 해결된 문제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결이 단순히 젊은 시절의 과제에 불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결은 특정 시기에 국한된 규칙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치유되고 성장해야 하는 덕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결을 청소년기의 주제로만 남겨둔다면 우리는 이 위대한 덕이 지닌 깊은 의미와 우리 영혼에 가져다줄 풍요로움을 결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지혜에 기대어 정결의 참된 의미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금욕적인 규칙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잠재된 욕망을 어떻게 아름답고 고귀하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지, 그리하여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우리 본연의 모습을 어떻게 회복하고 완성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당신은 너무 많이 욕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적게 욕망하고 있습니까? 아마 정결이라는 주제 앞에서는 대부분 너무 많이 욕망한다고 답할 것입니다. 통제하기 어려운 성적 욕망, 끊임없이 억제하고 교육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욕망 말입니다. 물론 그 대답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이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적게 욕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우리의 거룩한 성장에 걸맞은 올바른 방식으로 욕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거룩함은 사실 선한 욕망의 열매입니다.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 완벽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에게 무한한 욕망을 요구하신다. 또 젊은 시절의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에게 그의 누이가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단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원하십시오. 이처럼 욕망은 우리 신앙 성장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욕망의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모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 수 있는 지성과 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마음은 무한한 진리와 선을 향해 활짝 열려 있으며 우리가 창조된 목적인 그 궁극적인 대상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참되고 가장 선한 것을 발견할 때까지 마치 길 잃은 순례자처럼 세상을 헤매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사랑하고 욕망하는 것에 의해 결정됩니다. 젊은이들이 부모님의 품을 떠나 대학에 가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격려와 가정의 규칙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졌을 때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진짜 욕망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주일 미사를 계속 나갈 것인가? 세상적인 쾌락에 빠질 것인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 것인가? 이 모든 선택의 근원에는 바로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정한 것, 즉 정결하지 못함은 일종의 이기적이고 무질서한 사랑, 왜곡된 욕망의 형태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과 이웃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할 마음을 자기 자신 안에 가두고 스스로를 향해 붕괴시키는 힘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기적인 욕망의 중력을 이겨내고 어떻게 더 완전한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해답은 단순히 죄를 뿌리 뽑으려고 애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것, 더 아름답고 고귀하며 기쁨을 주는 것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T.S. 엘리엇은 그의 시에서 우리는 이 불 아니면 저 불에 사로잡혀 소멸한다고 썼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제단 위에서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제단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죄의 잡초를 뽑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더 아름다운 꽃을 심는 것은 더 쉽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깊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사랑은 우리 마음이라는 토양의 모든 양분을 요구하게 되어 결국 불순하고 무질서한 욕망이라는 잡초가 자랄 공간과 양분을 남겨두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욕망을 훈련하고 사랑을 키워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진정한 목적지, 즉 우리가 참된 만족과 완성을 얻을 수 있는 그 영원한 선을 향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은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을 원하고 마침내 그것을 얻어 내 것으로 만듭니다. 친구 집에서 갓 구운 맛있는 빵 냄새를 맡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빵을 보고 먹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고 집어서 먹음으로써 그 욕망을 충족시키고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압니다. 물질적인 쾌락은 처음에는 매우 매력적이고 유혹적으로 보이지만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지거나 심지어 후회를 남기기도 합니다. 빵을 너무 많이 먹으면 저녁을 망치고 속이 더부룩해집니다. 반면 영적인 선, 예를 들어 기도, 학문, 봉사와 같은 것들은 처음에는 노력이 필요하고
다소 힘겹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해야 하고 시간을 들여야 하며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선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수록 거기서 얻는 기쁨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쁨은 하늘에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커져가며 우리는 이 지상에서 이미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의 말처럼 천국으로 가는 모든 길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욕망을 훈련하고 심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덕의 실천에 있습니다. 덕을 쌓는 것은 90일 완성 프로그램처럼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에 걸쳐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고통과 슬픔, 파괴로 가득 찬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온전한 인간으로 빚어가며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모습으로 성장시키는 위대한 과정입니다. 덕은 우리의 무질서한 욕망에는 재갈을 물리고 선을 향한 연약한 욕망은 채찍질하여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덕을 통해 우리는 4단계의 영적 성장을 거치게 됩니다. 첫째는 악한 사람입니다. 나쁜 것을 욕망하고 그것을 행하며 기뻐합니다. 둘째는 의지가 약한 사람입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유혹에 져서 결국 실천하지 못합니다. 셋째는 자제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우리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어렵고 내적인 싸움을 겪지만 결국에는 의지를 발휘하여 선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은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 자체에서 기쁨과 자유를 느낍니다. 마치 명연주자가 악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듯 덕이 있는 사람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며 기쁨을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덕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삶을 더 쉽고 신속하며 기쁘게 만드는 것. 우리가 선을 마주했을 때 주저없이 쉽고 신속하며 기쁘게 선택할 수 있는 안정되고 확고한 성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덕, 특히 정결의 덕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특별하고 어려운 비법을 찾기보다 우리는 교회가 오랜 세월 가르쳐온 평범하지만 가장 확실한 길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보통 5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기도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이며 그분께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그분의 힘을 청하는 시간입니다. 정결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성모님께 그리고 우리에 앞서 이 길을 걸어간 모든 성인들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특히 정결의 수호성인인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전구를 청하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둘째, 성사입니다. 특히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는 우리 영혼을 위한 가장 강력한 약이자 양식입니다. 고해성사를 통해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힘을 얻습니다. 성체성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여 그분의 거룩한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합니다. 정결하지 못한 생각과 싸울 때 성체를 모시는 것은 마치 우리 영혼의 전투에 가장 강력한 동맹군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단식과 긋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식은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인터넷, 미디어, 불필요한 말 등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절제하는 모든 훈련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작은 희생들은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단련시켜 더 큰 유혹 앞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넷째, 건강한 우정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믿음과 가치를 공유하는 친구, 신앙 공동체는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지쳤을 때 격려해주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서로의 신앙 여정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선을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다섯째, 우리의 눈과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결의 덕은 무엇보다 눈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시대는 유해한 이미지와 영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마음에 담을지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예술 작품, 위대한 성인들의 이야기, 성경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키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결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길은 우리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모님과 모든 성인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무언가를 하지 않는 소극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적극적이고 영광스러운 순례입니다. 우리의 작은 욕망들을 더 큰 사랑을 위한 제물로 봉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와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님의 빛을 찾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은 복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 신앙의 여정을 계속 함께하며 주님의 은총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축복으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속 깊은 지혜를 탐구하는 이 소중한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우리 마음을 모아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도록 짧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 오늘 저희가 정결이라는 덕에 대해 묵상하고자 하나이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당신의 고요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저희의 욕망이 당신을 향한 거룩한 갈망으로 변화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시간을 통해 저희 영혼이 더욱 맑아지고 당신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정결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마도 청소년기에 지켜야 할 어떤 규칙이나 결혼 전까지의 순결, 혹은 사제나 수도자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의무 정도로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마치 인생의 특정 시점이 지나면, 예를 들어 결혼을 하거나 서원을 하고 나면 정결이라는 숙제는 끝났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이미 해결된 문제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결이 단순히 젊은 시절의 과제에 불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결은 특정 시기에 국한된 규칙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치유되고 성장해야 하는 덕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결을 청소년기의 주제로만 남겨둔다면 우리는 이 위대한 덕이 지닌 깊은 의미와 우리 영혼에 가져다줄 풍요로움을 결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지혜에 기대어 정결의 참된 의미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금욕적인 규칙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잠재된 욕망을 어떻게 아름답고 고귀하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지, 그리하여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우리 본연의 모습을 어떻게 회복하고 완성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당신은 너무 많이 욕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적게 욕망하고 있습니까? 아마 정결이라는 주제 앞에서는 대부분 너무 많이 욕망한다고 답할 것입니다. 통제하기 어려운 성적 욕망, 끊임없이 억제하고 교육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욕망 말입니다. 물론 그 대답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이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적게 욕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우리의 거룩한 성장에 걸맞은 올바른 방식으로 욕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거룩함은 사실 선한 욕망의 열매입니다.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 완벽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에게 무한한 욕망을 요구하신다. 또 젊은 시절의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에게 그의 누이가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단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원하십시오. 이처럼 욕망은 우리 신앙 성장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욕망의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모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 수 있는 지성과 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마음은 무한한 진리와 선을 향해 활짝 열려 있으며 우리가 창조된 목적인 그 궁극적인 대상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참되고 가장 선한 것을 발견할 때까지 마치 길 잃은 순례자처럼 세상을 헤매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사랑하고 욕망하는 것에 의해 결정됩니다. 젊은이들이 부모님의 품을 떠나 대학에 가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격려와 가정의 규칙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졌을 때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진짜 욕망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주일 미사를 계속 나갈 것인가? 세상적인 쾌락에 빠질 것인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 것인가? 이 모든 선택의 근원에는 바로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정한 것, 즉 정결하지 못함은 일종의 이기적이고 무질서한 사랑, 왜곡된 욕망의 형태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과 이웃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할 마음을 자기 자신 안에 가두고 스스로를 향해 붕괴시키는 힘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기적인 욕망의 중력을 이겨내고 어떻게 더 완전한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해답은 단순히 죄를 뿌리 뽑으려고 애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것, 더 아름답고 고귀하며 기쁨을 주는 것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T.S. 엘리엇은 그의 시에서 우리는 이 불 아니면 저 불에 사로잡혀 소멸한다고 썼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제단 위에서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제단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죄의 잡초를 뽑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더 아름다운 꽃을 심는 것은 더 쉽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깊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사랑은 우리 마음이라는 토양의 모든 양분을 요구하게 되어 결국 불순하고 무질서한 욕망이라는 잡초가 자랄 공간과 양분을 남겨두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욕망을 훈련하고 사랑을 키워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진정한 목적지, 즉 우리가 참된 만족과 완성을 얻을 수 있는 그 영원한 선을 향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은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을 원하고 마침내 그것을 얻어 내 것으로 만듭니다. 친구 집에서 갓 구운 맛있는 빵 냄새를 맡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빵을 보고 먹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고 집어서 먹음으로써 그 욕망을 충족시키고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압니다. 물질적인 쾌락은 처음에는 매우 매력적이고 유혹적으로 보이지만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지거나 심지어 후회를 남기기도 합니다. 빵을 너무 많이 먹으면 저녁을 망치고 속이 더부룩해집니다. 반면 영적인 선, 예를 들어 기도, 학문, 봉사와 같은 것들은 처음에는 노력이 필요하고 다소 힘겹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해야 하고 시간을 들여야 하며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선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수록 거기서 얻는 기쁨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쁨은 하늘에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커져가며 우리는 이 지상에서 이미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의 말처럼 천국으로 가는 모든 길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욕망을 훈련하고 심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덕의 실천에 있습니다. 덕을 쌓는 것은 90일 완성 프로그램처럼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에 걸쳐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고통과 슬픔, 파괴로 가득 찬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온전한 인간으로 빚어가며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모습으로 성장시키는 위대한 과정입니다. 덕은 우리의 무질서한 욕망에는 재갈을 물리고 선을 향한 연약한 욕망은 채찍질하여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덕을 통해 우리는 4단계의 영적 성장을 거치게 됩니다. 첫째는 악한 사람입니다. 나쁜 것을 욕망하고 그것을 행하며 기뻐합니다. 둘째는 의지가 약한 사람입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유혹에 져서 결국 실천하지 못합니다. 셋째는 자제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우리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어렵고 내적인 싸움을 겪지만 결국에는 의지를 발휘하여 선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은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 자체에서 기쁨과 자유를 느낍니다. 마치 명연주자가 악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듯 덕이 있는 사람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며 기쁨을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덕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삶을 더 쉽고 신속하며 기쁘게 만드는 것. 우리가 선을 마주했을 때 주저없이 쉽고 신속하며 기쁘게 선택할 수 있는 안정되고 확고한 성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덕, 특히 정결의 덕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특별하고 어려운 비법을 찾기보다 우리는 교회가 오랜 세월 가르쳐온 평범하지만 가장 확실한 길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보통 5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기도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이며 그분께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그분의 힘을 청하는 시간입니다. 정결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성모님께 그리고 우리에 앞서 이 길을 걸어간 모든 성인들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특히 정결의 수호성인인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전구를 청하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둘째, 성사입니다. 특히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는 우리 영혼을 위한 가장 강력한 약이자 양식입니다. 고해성사를 통해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힘을 얻습니다.
성체성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여 그분의 거룩한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합니다. 정결하지 못한 생각과 싸울 때 성체를 모시는 것은 마치 우리 영혼의 전투에 가장 강력한 동맹군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